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자기의 신하 2명에게 살해당해서 그 수급이 다윗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이 행동이 저에게는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4장 9절을 보면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난 감사하다. 나에게 여러 환난들이 있었지만 내 주변 사람들, 나의 측근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거에 대한 그 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이스보셋이 왕이 됐는데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다윗에게 이것이 별거 아니었겠지만 생각해보니 그래, 내가 왕이 되기까지,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없었다면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그것이 다윗과 같이 제 마음에도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급을 가져온 그 2명을 다윗은 자기의 원칙에 의해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나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나를 살해하지 말라는 어떤 왕권을 세우는 일들도 같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여부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다윗은 이곳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전 온 이스라엘을 통합한 다윗의 수도로 삼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절을 보면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잘 되는 것, 너희가 성공하는 것, 무엇이 잘 이루어지고 뭔가가 잘 풀리는 어떤 것이 너희의 열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12절에 보면 다윗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알아질 때 감사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2번의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2장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나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기세가 등등해서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하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지 그것이 24장에서 23절에서 나오죠.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군대를 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의 어떤 기도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이 다 차서 내가 그 하나님의 걸음대로 내 걸음을 띄웠을 때 하나님이 그 걸음대로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방향에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너의 이런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네가 이렇게 대화해야 돼. 그리고 네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밝혀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네가 들어야 될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놀랍죠.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이 사람을 만난 것 뿐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내 마음에 울림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장에서 보면 드디어 그 언약궤,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을 다윗성에 놓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오늘 6장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듯이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이 그 앞에서 춤추고 바지가 벗겨지고 되게 이게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추리하게 이제 다윗이 행동했던 거예요. 자기의 보기에. 왕이라는 자가 자기 아빠였던 사울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이 너무 경멸스러웠던 거야. 이게 또 웃기잖아요. 20절에 보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왔어요. 근데 축복하러 온 다윗을 보고 왕이 얼마나 망령대행하셨는지 얼마나 꼴이 이게 뭡니까? 라고 다윗을 추궁하자 다윗이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이냐. 난 더 낮아질 수도 있어. 더 하나님 앞에서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보다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게 되죠. 마지막에 보면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하는 것이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어디에 가서 기도하며 밥을 먹는 것,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부끄럽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놀림받기 때문이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현 시대에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영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를 여러분의 주위에 퍼뜨리며 선포하며 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 조용히 믿는 것, 나만 하나님 믿으면 되지라는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을 꽁꽁 싸매고 계신가요? 오늘 다윗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다 라고 춤추며 뛰놀았던 그 다윗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세워가시는지, 다윗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자 그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행동의 반경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